예,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첫 인사를 샬롬으로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에서나 늘 평안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말씀이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서 우리 신약의 양대 산맥인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한 이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로 알고 있고요. 스피노자는 아마 유태인을 대표했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스피노자 책을 다 찾아봤어요. 몇 권 안 됩니다, 스피노자 책이. 근데 사실 스피노자가 굉장히 말을 어렵게, 글을 되게 어렵게 쓰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세대가 검색의 세대 아닙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한참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어느 곳에도 스피노자가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수험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출처는 1944년에 독일의 목사 칼 로츠라는 사람이 신문 기고문에 이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는 1944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독일이 이제 곧 패전을 할 상황이라 히틀러의 나치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그 상태에서 독일의 그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나치에 협력해라. 그리고 나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해라.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족속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독일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나치당에 넘어갔고, 그래서 나치의 만행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칼로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로츠가 신문 기고란에 이 얘기를 하면서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인용의 방식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격언이 처음 세계에 나타난 그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실제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말이란 통해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정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알리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시기가 왔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말이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난 루터가 얘기했던 간에 이 말의 시작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런 소재로 아마 영화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다고 막 하고, 그렇을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모습들은 아마 여러 가지 영화 소재로도 또 소설의 소재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욕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화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예들은 충분히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다 끝내시고 끝을 아름답게 맺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상사나 혹은 또 밑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화를 다 풀고 가시겠습니까? 내일 끝이 난다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나에게 주어졌던 이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고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킬 품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잘못됐던, 내가 막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 양껏 화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말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세상이라고,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그 악독한 세계가 되었을 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불로 끝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한 심판 후에, 그 후에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노아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온다고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적인 행복과 만족을 꿈꾸며 이 마지막 세대 남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보내야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든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 없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보려면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그 시기를 한번 들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동산에 가서 예수님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기도를 하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막 십자가의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당할 이 모든 고난이 너무 힘들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 사도는 아마 오늘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잔을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한 것은 돌아본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시기에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남는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주변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를 바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할 적에 후회하고 인색하게 그들을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의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귀한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음에는 그만큼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탤런트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그 그릇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한 청지기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앞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 해당하는 말로 얘기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자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말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말이 가져야 할 그 무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 미워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축복하고 염려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사랑과 온유가 담긴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주변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것은
봉사하는 그 순간에 인색하게 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은혜 가운데 풍족해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그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낼 때 그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때 그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참 시간이 됐지만 혹시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잘생긴 영화 배우가 나오죠. 케이트 윈슬렛이란 아름다운 영화 배우도 나옵니다. 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잘생긴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타이타닉이란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던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조배에 올라타려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학 사중주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생사가 걸린 그 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합니다. 여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연주합니다. 이들이 이 순간에도,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순간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진리를 본받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